손이 좀 쉬워가지고 목사님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를 했으면 딱 제한된 시간에 몇 마디 하자마자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다가 아마 설교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 오후 시간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무슨 감사패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전혀를 안 했고, 큰딸아이 숫자가 지금 권사인데, 사위도 장모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도울 때가 있으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도울 건데 그랬더니 얼마나 돕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어디 필요합니까?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잡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저기 두드리게 봤는데 모두 예수님 이름 걸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단체가 많아요. 참 그런 데는 우리가 협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이 옥상골짜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요람을 내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짱짱하네. 도움이 필요 없겠다 생각이 돼서 또 하나님 여기는 아닌데요.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옥산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모르게 어디 비밀 루트를 내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옥산교회에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그래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영상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우리 딸이다 사위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좀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개를 할까요? 넌지시 그래 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딸아이가 돈을 붙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계좌를 붙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 외환 거래에 걸리기가 쉬워요. 만불 이상 거래하게 되면은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교회에 연락해서 교회 계좌로 하면은 수수료도 안 붙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박수 원장님 어디가 안 보이네? 예.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서 교회 계좌로 아주 쉽게 은혜로 아주 쉽게 그렇게 송금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에 TV가 좀 사이즈가 큰 걸로 알았는데 아마 이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제 뒤에 앉아서 유심히 좀 봤더니 자막이 이렇게 또록또록 잘 나오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그 뒤에서 권사님들 잘 보이죠? 또록또록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박재호 목사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올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저 뒤에 앉으셔서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참 부르시는지 세상에 이런 목사님들이 없거든요. 아버지 목사님 똑 닮았어요. 제가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 조남이 유광준. 예. 옥산 삼거리에는 육시가 없는데
아니 진짜 그래요. 유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기도를 목사의 목회 기도네 완전히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옥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인데 참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성경을 3번이나 신구약 성경을 3번이나 썼습니다. 성경 써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더? 그래요. 몇 분 쓰셨습니까? 네? 한 번요? 예. 아우, 대단하십니다. 제가 타이완 선교지에서 중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 성경을 사다 놓고 신구약 성경을 3번이나 썼습니다. 뭐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이 3번 쓰고 나니까 손에 굳은 살이 이렇게 배겨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요점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목사가 저런 얘기를 시작하나 싶으지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투하듯이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5번이나 쓰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을 중국어로 이렇게 3번이나 쓰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의 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원고 없이 설교를 할 수 없을까 평생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그걸 제가 이루지를 못했어요. 맨날 설교하면 원고 앞에 놓고 참 이게 좀 제겐 그 원고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원고에 딱 이렇게 매여야 돼요. 이게 좋은 점은 시간 조절하기가 좋고 실수 안 하는 거는 좋은데 설교가 죽은 설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 스스로 이게 설교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설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죽어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죽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원고를 썼습니다. 이걸 왜 썼느냐 하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설교는 사실 1월 6일 날 그 구미에서 있었던 전국 목사 원로회에서 한 설교를 다시 조금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좀 제쳐놓고 그동안 예수님 모시고 살아왔던 것 얘기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제 말 알아들을 수 있죠? 네.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은 목사가 하는 말을 교인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 지도 잘 모르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 신학자들도 지도 잘 모르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서로 살아있는 삶을 한번 간증하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믿음의 시간같이 제목이 좀 거창하지만은 이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마음의 그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다, 기쁨 이게 14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4번이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참 평생토록 이 기쁨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기쁨, 그리고 2장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4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기쁨, 이
그 4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서 제가 그 세 구절을, 요절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돈은요,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겁니다. 아시겠죠?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돈 10,000원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 10,000원의 가치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내년 이맘때 이 시간에 돈 10,000원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고 지금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가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 투자를 하고 돈을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현재 봉사하고 현재 주를 섬기고 현재 가진 믿음,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이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한국말 하거든요. 알아들어요? 옛날에 교회 많이 봉사하고 옛날에 믿었고 옛날에 세례 받았고 유아 세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믿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지금 주를 섬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현재. 그죠? 예. 돈의 가치나 시간의 가치나 현재 가치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현재형이 많습니다. 이것을 미완료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완료형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스펙, 경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경력을 보시지 않고 현재 상태를 보십니다. 현재. 과거에 믿어놓은 거,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고 현재 것을 중요하시고 현재 예배 참석하시고 현재 봉사하시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시간 가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치 계산 기준을 오늘 읽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 학생들 여기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여기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자 빨리 시간 갔는데 몇 번 나와요? 자, 손들어. 누구? 없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여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3번. 세 번 나오죠. 이 여기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다. 이 영어 성경, 옛날에 고전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아주 좋아하는데 고전 번역인데 그 번역에는 카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고 카운트가 뭐예요? 계산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산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전 것은 뭐로 여겨서요? 예? 이전 것은 뭘로 여겨서요? 배설물로, 그죠?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 여겼다는 말이 계산했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 우리가 부기를 할 때, 장부의 정리를 할 때 지출을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전부 다 지출시켜버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소중한 현재 것을 계산한 것.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 경력을 말하면은 누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력을 살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할례를 받고 뭐 이 빌립보서에 다 나옵니다. 그걸 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죠? 계산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 계산을 잘 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계산 한번 잘못하면은 인생 망치잖아요. 그죠?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인생 계산 한번 잘못했다가 평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 계산의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계산을 최고의 계산법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계산.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계산법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그러니까 뭐 그 3장 1절에서 쭉 보시면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걸 다 유대인의 가치로, 육신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예수님 때문에 쓰레기처럼 보았고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것. 그때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버렸던 이것이 최고의 신분이었고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걸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재 최고의 가치 거기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그 기도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 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예. 그 13장.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7장 3절.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17장 3절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영생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이 성경 구절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 믿는 것은 아는 것이요. 믿는 것은 지식이요. 그죠? 이것이 요한 1서에도 이 말이 그대로 요한 1서 5장 20절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은 의라 그랬습니다. 의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지식이 바로 최고의 지식이다. 우리 이 지식 모두 가졌지요, 그죠? 저기 학생들 이 지식이 소중한 건 아십니까? 예수 믿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이 세상 학문은 세상의 것밖에 몰라요, 그죠? 세상의 것도 다 모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나라, 미래의 것 다 알 수 있는 지식이 이 지식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최고의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에서 박윤선 박사님의 그 주석을 한 권씩 빌려다가 그 전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윤선 박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그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 책을 참 많이 읽은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은퇴할 때는 이제는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한 1,500권 정도 제 모교인 고신대학의 도서관에다가 그 기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밖에 소중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보다 더 나은 최고의 지식은 없어요. 별로 마음에 안 닿는가 봐요.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을 참 관리를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60평생을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한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뭘 지켰다고요? 뭘 지켰어?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켰다. 이거 붙들고 살았다. 내가 60평생 동안 하나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한 가지 붙들고 내가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는 세상에 남긴 것 없지요. 신구약 성령 한 권, 성령 한 권, 겉옷 한 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지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켰다. 가져갈 것 우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면 안 좋아하죠. 근데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마산 군의학교에 거기에서 육군 군의학교를 수료하고 배치받은 곳이 바로 저 경기도 의정부 위에 삼이동외과병원에서 제대할 때까지 위생병으로 의무병으로 요즘 의무병이라 그러나 그때는 위생병이라 그러는데 근무를 했는데 군대에 가면은 그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그 보급품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보급품인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도 있고 요즘은 보니까 팬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군대에서 저기 입은 옷을 보니까 얼마나 옷이 좋은 옷들이 참 입고 요즘 군대 생활 하는지 이게 뭐 군대 생활 아닌 것 같이 여겨지더라.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1종은 먹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목사님? 2종은요, 입는 것을 2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3종은 총인가요? 총기류죠. 그리고 4종, 5종, 6종이 있습니다. 그 6종이 뭐냐면은 군인이 살았을 때는 이게 영종이에요. 사실 영종인데 군인이 딱 죽으면은 전사하면은 그 시체를 6종으로 나눕니다. 6종이 뭐냐면은요, PX에 가면은 과자 팔고 라면 있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6종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6종 인생밖에 안 돼요. 예? 뭐 박사고 목사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죽어봐야 군대 용어로 6종밖에 안 돼요. 여기 모두 여자분들이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 느끼시네. 6종이라면 그건 뭐 쓰레기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일회용이라 그 말이에요. 일회용. 이럴 때는 남자들이 좀 많아요. 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최고의 지식을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목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물으면 저 목사님도 집에 가서 서재실에서 책 뒤진다고 그럴 거예요. 책에도 없어요. 가장 두려워할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딱 한마디 내가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인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매를 수없이 맞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남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다. 목사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신학교 아마 제 한참 후배인 것 같은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목사가 서재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교인들을 신방하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교인들의
농사 짓는 그 농토에 다니면서 가정에 다니면서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도 이 넥타이 맥을 안 다녔거든요. 신방 가면 점프 하나 턱 걸치고 그렇게 신방합니다. 교인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느껴야 그것이 설교에 살아있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를 했는데 전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사도 바울의 일생은 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전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이 세상의 악과 마귀와 싸우는 전투력이 강한 교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 내가 가진 이 소중한 최고의 지식은 전투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직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보관하기 어려워요. 지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7년 동안 이 옥산교회에서 부산을 오가면서 그때는 교통,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교통이 참 여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경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주에 가서 유준우 목사님 그 사택에다가 자전거를 맡겨놓고 거기서 열차 타고 부산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 금요일날 오후에 올라오면은 다시 자전거를 몰고 저 낙산다리, 지금 낙산다리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건너서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죽을 판 살판 공부해서요. 또 그때는 학부 마치고 신학교 3학년 때는 또 무슨 총학생회 회장과 그리고 사생회 일을 막 학교에 가면 일이 더 복잡해요.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송도에 참 바람이 셉니다. 그 바람이 옥산 바람보다 더 셉니다. 거기는 그 춥고요. 그 이종호 목사 장로님이 지은 그 옛날 군막사처럼 길다랗게 지어놓은 그 참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길소에 있어도 춥고. 근데 11월 말에서 12월 중순쯤 되면은 그 물탱크에 물이 깡깡 얼어버리는데 그러면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가기 전에 거기 얼음을 깨서 매일 아침 머리를 감았습니다. 얼음물에. 그리고 새벽 예배 가고 새벽 예배 또 참석을 못하면은 사감이 와서 돌아다니면서 호루라기를 막 불고 막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안 가면 안 되지요. 그렇게 참 전투하듯이 공부를 했고요. 전투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 은퇴한 후에 우리 집 앞이 바로 그 소망교회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세운 교회인데 제가 한동안 그 교회에 좀 오래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그 곽선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내가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집에서 찬물에다가 아무리 겨울에라도 찬물에 세수를 하고 나옵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설교의 은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어서. 당신 신랑은 신학교에 다닐 때 새벽에 얼음물 깨고 머리 감고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73년도인가 여기 교회를 사면하고 부산 이제 거제교회 전도사로 이제 갔는데 거제교회 가서 제가 좀 시험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건 제가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도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 거제가 큰 게 아마 몇만 명이 모여요.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교회가 번창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유한준 선교사님이 저를 거기 데려다 놓고 대만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김종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김종한 목사님께서 후임으로 오셨는데 김종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바짝 시험에 들었는데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막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이 김종한 목사님은 목회 스타일이 저녁에는 이 강단 앞에 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모님은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 철야 기도를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 거제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근데 제가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목사님에게 딸이 넷이에요. 아들이 하나예요. 그 아들이 그때 고신대학에 다녔습니다. 고신대학에 다녔는데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좀 비실비실하고 그랬는데 그 딸 넷 가운데 아래로 둘은 말도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에 둘은 이제 건강한데 그리고 외동아들은 고신대학 다니는 외동아들은 결핵으로 그래 고생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저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른인데 왜 저런 어른에게 하나님 무심하게도 자녀들을 저렇게 주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거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과연 내가 믿어야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항을 해서요. 대항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죠.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그 아들이 결핵을 고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신대학 재학 중에 떠났는데 그날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떠났는데 목사님이 그 아들 시신을 사택에 그대로 두고 주일날 예배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도 안 알리시고 장로님들에게는 물론 안 알리시고 교회를 깜짝같이 모르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당회 재직회 다 마치고 모든 주일날 행사 다 마치고 그 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런 목사님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지금도 제가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죽은 외아들을 사택에다가 그대로 두고 교인들 예배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그 얘기를 안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그런 목사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여러분, 옥산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우리 박재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감히 저는 믿습니다. 네. 이걸 히브리서에 보면은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벽 하나하나에 손대고 공사했던 사람들, 마룻바닥을 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의 그 노고를, 수고를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하는 그런 삶, 사도 바울이 그 소중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루마니아에서 재판을 받아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5권이나 읽었습니다. 한 1600페이지나 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는 25년 구형을 받아가지고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노르웨이 선교단체에서 몸값 10,000불을 루마니아 공산정부에 지불을 하고 석방이 되어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와서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알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인두를 가지고요,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를 가지고 이 허리를 지지는 고문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참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고문하는 고문 기술자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부터 그 고문하는 기술자들이 사랑스러워서 매일 아침 그 고문 기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자기 부인도 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의 그 소르본 대학을 나온 부인이 그런 분인데도 그 부인도 3년간이나 중노동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없는 고문을 여러분,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고문받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문이 뭐냐면은 눈을 감겨놓고 고문관들이 그 나일론 줄로서 후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뜬 채로 맞는 것과 그리고 눈이 감겨진 채 매를 맞는 것은 고통의 농도가 다르죠. 그죠? 딱 앞에서 매를 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은 근육과 마음의 이 근육이 굳어지고 그러면은 덜 아프죠. 그죠? 아프긴 아프지만 덜 아프지만 눈을 감긴 채로 후려치는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풀어줄 걸. 그런 고문을 안 당할 건데 그렇게 고문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듯이 살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그죠? 새벽 예배도 전투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전투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전투하듯이 공부하시라고 예수 믿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많은 목사님들은 이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을 아시지요? 세계적인 대한민국에서는 다 큰 분광사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김일성에게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서 나중에는 북한이 공산화되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한국에서도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하는 목사들이 상당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팬데믹 코로나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 2, 3년 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가 교회 폐쇄해라, 대면 예배하지 마라, 19명 모여라, 3명 모여라, 정부가 지정해 줬다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부산에 우리 교단의 어떤 후배 목사님은 끝까지 정부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싸웠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 문 닫아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자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헌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양심과 자유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 경찰관이 와도 그 소용없어요. 양심의 자유는 그 누구도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만교회가 폐쇄를 했대요. 만교회가. 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잘 지킵시다. 이 옥산교회 여러분 11 사건 때 이 경상북도 대구 11 폭동 사건 이걸 주동한 것이 바로 영천교회의 목사였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 참 많으실 겁니다. 영천교회의, 그 이제 통합측입니다. 영천교회 목사가 주동을 해서 이 경북 일대에 남노당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도 이 옥산에도 많은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옥산교회를 지켰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안 우리 선배들이 이 교회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 고상한 지식 예수님 오실 때까지 꼭 지킵시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놓치시더라도 예수님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권사님, 그죠? 꼭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